잠언 28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가장 크게 바꿔놓은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면 1997년에 있었던 IMF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는 국가 부도라고 하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가계 형편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삶에서 추구하는 어떤 중요한 가치들을 굉장히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적으로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 세기 말에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아마도 카드사의 광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당시 인기 배우가 나와서 광고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말이 사실 낯간지러운 말에 가까웠어요. 뭐냐면 부는 욕망할지라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었죠. 하지만 나라를 흔든 경제 위기와 그 이후에 점차 심해진 경쟁적 분위기는 우리가 추구했었던 정의와 사랑, 덕, 박애와 같은 여러 가지 가치들을 뒤로 한 채 먼저 먹고 살아야, 내가 먹고 살아야 살만한 이후에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은 성경 전체에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역시나 잠언에서도 부와 가난에 대한 지혜가 이곳저곳에 계속 나오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는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구약 사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겨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들에게 부를 복으로 주셔서 그들을 풍족하게 하심으로써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부를 주신 이유는 그런 이들이 부하게 하셔서 부를 통해 많은 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또 두시기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도 명확한 것은 눈에 보이는 부가 복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부가 복이 되거나 혹은 저주가 되는 경우는 주로 가난한 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부와 권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우리에게 부가 주어질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복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부가 복으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지 않을 때에 놀랍게도 그 부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말은 이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를 복으로 감사하며 그 복을 흘러보내지 않는 자는 점차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구약 시대를 생각할 때에는 가지기 어려운 부와 가난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찌되었든 부는 가난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놀라워하기까지 했죠. 근데 6절 본문은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나을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굽게 행할 때에 그의 부는 가난한 것보다 못하다, 좋지 않다, 그 부는 위험하다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라도 그가 성실하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실을 통하여서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와 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과연 무엇이 진짜 부요한 것인지,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혜로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부와 가난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중 누구 하나도 내 삶이 충분히 여유롭다고 느끼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가진 것을 평균 내봤을 때에 한국인 대부분은 부유한 편에 속합니다. 과거 맨발의 전도자라고 불린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옛날에 독립운동에도 참여했었던 분이시고 과거에 김포 지역의 많은 땅을 가진 대대로 부자였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내주고 떼어주고 하면서 대부분 자신이 가졌었던 것들을 다 나눠줘 버립니다. 그냥 허름한 집 하나에 항상 맨발로 거리와 지하철을 다니며 전도하는 삶을 평생 사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으로 부요함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자 되세요. 그런데 진짜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오늘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주님이 있음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이 그것들을 누리는 것들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부족함이 없기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흘러보냄으로써 그 복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이 충만케 하는 참으로 부요한 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